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어, 말씀 기억하세요? 예배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준비된 예배하고 나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죠?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셨습니까? 예. 미국의 어느 군대에서 하사관을 교육하는 신입 하사관을 모아놓고 완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장교가 이제 소총 하나를 들고 와서 하사관들에게 묻습니다. 제군들, 이 소총의 개머리판이 호두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는가? 물었어요. 그러면 소총의 개머리판은 뭐냐면 총의 총구 반대편에 있는 이렇게 딱 되는 이런 거 있어요. 알죠? 알죠? 소총의 반대편, 총구 나오는 반대편에 큰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개머리판이 있는데 그게 호두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왜 호두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재질이 단단해서입니다. 아니다. 또 이유가 뭘까요? 쌓아서 아니다. 습기에 강하고 또 가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병사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답이 뭐였을까요?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구나. 너희는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몰라 라고 하면서 개머리판을 호두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일은 규정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교본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심판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생각,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은데 심판이 좀 있으면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왜 있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이것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요? 무거우면 그것도 감사해요. 심판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위험한 거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비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야, 아직도 그런 거 믿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참습니까?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면서도 왜 그것을 버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때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험 날까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일정들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삼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심판하면 생각나는 게 최후 심판이겠죠. 최후 심판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줄고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거나 구원의 기회를 제한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 그림이 생각이 나죠. 배가 생각나고 동물들이 막 타고 있고 노아 할아버지는 수염이 막 쫙 이렇게 길고 있고 얘들아 어서 와라 하면서 막 방주로 끌어들이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거대인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창조하고 선악과 나무. 예.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계속 추가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심판이 임하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성경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창세기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이해할 수 없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야겠다 딱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서 심판이 행해지지 않음을 오늘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이 돼요. 4절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부터 그 이후에 심판에 대한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두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된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시대 이야기를 이게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열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번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또 도시도 만들고.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역량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조직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숫자 많아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좋으면서 좀 뭔가 좀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입니다. 공식.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높아진다. 잘된다. 커진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께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인류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커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내가 뭔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선악과의 유혹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선악과의 유혹했던 그 현상들이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를 설교할 때
이 패턴이 오늘날 그대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해 나가는가 똑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고 또 사람의 딸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핵심은 다 비켜갔어요. 뭐냐면 보고예요. 보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봤죠. 보고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와,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을 갖고 싶다. 그리고 마음껏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쓱 하면서 쓱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켜고 불을 켜고 주목하면서 살피고 조사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하면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면서 그 아름다움, 그 감각적으로 유쾌한 즐거움 이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육체적인 아름다움, 육체적인 어떤 좀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육체적인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음욕을 품고 주목하면서 보면서 그 결과 다 제껴두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봐서 마음에 들면 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이 됩니다. 그럼 사람과 남녀가 만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에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서로 맞춰가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너도. 이렇게 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붕괴가 되고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 괜찮을까요? 가정도 붕괴가 되죠.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들을 행하게 되겠죠. 여러분 쾌락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배우자로 뭘 가장 먼저 보세요? 예쁜 거요. 두 번째는 예쁜 거요. 세 번째는 예쁜 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으면 되는 세상,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세상, 철저하게 육체적인 어떤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두려워하지 숨지 않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노는 것만 중요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답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라보는 그 지점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소를 끌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정말 좋은 구두가 한 켤레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주워봤어요. 구두 좋은데 한 짝밖에 없어요. 가져가다 쓸모가 없겠지. 누가 주인이 찾아오겠지. 한 켤레 놨어요. 그런데 소를 끌고 딱 가다 보니까 저기 한 짝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후진하겠죠?
구두 저기 있었는데 하고 소를 묶어두고 구두를 찾으러 딱 가서 구두를 가지고 딱 신고 막 달려왔어요. 와봤더니 뭐가 없어요? 소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소도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구두 때문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소인데 이 사람 구두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소를 잃어버렸어요. 구두 한 켤레와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을 추구하다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 되면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임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모습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취하면서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좋아하는 것,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세상에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내가 원하는 것들 취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더 좋은 것도 또 있죠. 또 있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되어서 육신적인 것들만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치 기준이 변질될 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네피림과 위에 있는 결혼에 관한 말씀은 순서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타락했고 그 다음 네피림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네피림이 이제 있었어요 원래. 이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성경의 밑에 부분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장부라고 해석해요. 장부, 용사.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네피림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이전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피림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장부, 용사, 유명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딸들이 들어가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장부, 용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이 네피림이 선악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간에 이 사람들은 문란한 육체적인 행위와 연결된 사람들, 육체가 된 사람들이 향하는 최고의 지향점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이 뭐냐? 네피림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장부, 용사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의 삶이 어디로 향하냐면 네피림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힘있고 유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힘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인기 없어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거 뭐예요? 사진 한 장 올리고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서 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한번 쫙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죄가 일반화되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생명, 구원, 천국, 하나님, 사랑, 진리, 인내, 믿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게끔 하는 이 가치들이 무참히 짓밟혀지는 세상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유명해지면 돼. 힘이 있으면 돼.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도 돼. 여러분, 자극적이고 인기 있고 나 중심의 삶만 강조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시대적인 가치를 표준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정치인이 인생이 되고 또 사람이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요즘에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교회가 거기에 막 이끌려 다니는 경우, 동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광화문 집회에 막 찬성하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막 해가지고 막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마치 정치 이용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정신이 신앙을 지배해버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를 살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세상의 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버려요. 심판할 것이다 소리를 들어도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무서운 일이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만 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먹어야죠, 마셔야죠, 장가가고 시집가야죠. 근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파묻혀서 영적인 일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멸망이 코앞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고 강요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면 제사에 참여하면 살려주겠다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86년간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당신을 야수들에게 던져둘 수 있다. 또 나는 불태워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폴리갑의 사람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야수들을 또 멸시하고 또 내 마음을 이제 그 야수들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막 하고 있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한 시간 동안 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당신은 심판의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돌이키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가 일반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캐내서 죄는 죄고 그러면 세상을 깨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실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찾은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인간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 모든 걸 다 땅에서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창조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향해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걸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엄중하고 정말 두렵고 모든 것을 쓸려만 하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에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심판을 얘기하는데 몇 년을 유예를 두셨냐면 120년을 유예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에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두 번째는 마지막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면 돼요? 노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잘 가,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노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여요. 미친 짓처럼 보여요. 노망난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서 내 안에 걷어내버린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도 무너뜨려버렸던 신앙의 일들을 여러분 마음껏 다시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듭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사는 길로 열어가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들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홍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유예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습게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들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주님의 일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